다윗이 늙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또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왕이 되기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놀라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밧세바가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상황을 전하고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 솔로몬은 왕권을 위협하던 정적들을 숙청합니다.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다윗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군사령관 요압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장악합니다. 내부를 수습한 솔로몬은 대외적인 안정을 위해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정적들도 사라졌고 나라도 평안해졌는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버지 다윗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아버지에 비하면 자신은 보잘것이 없다는 자격지심이 늘 솔로몬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산당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각 지역에서 제사를 드렸던 예배 장소입니다. 특히 기브온 산당은 모세의 놋제단과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기브온 산당을 큰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던 산당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는 1,000번제,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대규모 제사입니다. 나라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 산당이나 찾아가서 돌제단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놋제단과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나라를 추스린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의 제사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구하기만 하라. 솔로몬은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6절을 보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7절,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미 결혼도 했고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됐긴 했지만 경험도 없고 미숙해서 출입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9절,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백성들과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왕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듣는 마음입니다. 먼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내 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다, 히브리어 쉐마는 듣고 끝이 아니라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 우리는 마음 하면 기쁘고 슬픈 감정만을 떠올리는데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들었지 공감만 해주는 왕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말해줄 수 있는 왕이 되고 싶다. 왕은 공감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만 해주면 나라는 망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뭐가 옳고 그른지 선악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과 안위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툽니다. 16절을 보면 이 여성들은 창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창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누구에게 먼저 사용됩니까? 국제 외교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닙니다.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소리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깔아 죽이게 됩니다. 놀란 여인이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눈을 떠보니 내 아이가 아닙니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까지 갑니다. 요즘 시대면 DNA 검사나 CCTV만 확인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인데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람의 증언입니다. 율법을 보면 어떤 사건을 판결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18절 그 방에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밀실 사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계책을 세웁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그 여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원어로 보면 엄마의 자궁이 불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반면 다른 여인은 태연하게 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입니까? 아이를 포기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목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초점을 솔로몬의 지혜나 엄마의 모성애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한 순간 진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제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내어줘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그 엄마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히브리어로 마음, 라함임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던 그 자리에 불이 붙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내어준 순간 자궁에 불이 타는 것 같은 고통과 죽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까지 왜 아이를 포기합니까? 내가 죽어야 이 아이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이 쓰여진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나라를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때 하나님은 재판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바벨론에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 하나님은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상 숭배로 물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방의 손에 내어주어야 했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솔로몬 재판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솔로몬의 공의대로 심판하자면 우리는 그 아이처럼 반으로 찢겨 죽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모성애에 감동받는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성전 같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피로 쓰신 증거입니다. 지금 내 삶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 자궁이 불이 타는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바벨론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